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43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찬송가 491장은 그 어떤 찬송가보다 미래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찬송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바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막상 생각해 보면 또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맞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진짜 가본 사람은 이 땅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비유로 설명을 하세요. 우리 한번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오로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가본 적도 없고 또 우리가 사람이므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그 특징들을 이제 알게 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천국은 마치 뭐 같냐면 겨자씨 하나 같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뭐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씨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씨인데 이게 워낙 작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뭐가 나겠어 싶은데 그게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면 어느덧 제법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공중의 새들도 와서 이제 그 가지에 깃들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린 천국의 특징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 천국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한 우리의 그 소망은 우리가 볼 때는 느껴지기에는 이게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그 천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겨자씨처럼 천국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커진 이 나무의 풍성함을 누리는 이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누룩은 여기 이스트죠. 그러니까 그걸 누룩을 넣으면 빵이 이제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천국은 또 이와 같아서 또 들어가는 이 누룩처럼 이렇게 그 존재감이 별로 없는데 실제로는 이 빵을 부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 겨자씨와 이 누룩의 이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소망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단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곳에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역할이냐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기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고 또 겨자씨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지도록 하고 또 우리 삶이 변화되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 내가 소유한 천국이 단지 바라는 소망과 미래에 있는 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하는 귀한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덧 이게 막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로 인하여서 나의 삶에 풍성하게지는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내가 변화되고 또 나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변화와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또 비유에서 이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또 이러한 그 천국의 또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앞서서 이제 가라지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씨를 뿌리고 이제 밭을 일군 이 주인이,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시켜서 일군 주인이 이제 보니까 이 가라지하고 같이 이제 농사가 이제 자라난 거죠. 그러니까 추수꾼들이 와서 이제 주인에게 얘기하기를 보니까 지금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지금 가라지랑 같이 이렇게 베버리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벼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들이 같이 이제 베어지니까 지금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 가서 가라지를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불에 사르도록 해라. 근데 이 비유를 드신 이유가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또 그 안에 가라지와 정말 그 벼가 어떤 건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서 그것들을 이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지는 구별해가지고 불에 사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이 원수의 우리에게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온전히 마지막 때를 인내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내로 경주하며 마지막 때를 바라가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 아픔이 있어요. 우리의 또 고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대적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계속해서 이 원수의 이제 이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천국을 또 뭐에 비유하시냐면 4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은 또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번은 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그래서 사람이 이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경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 밭은 내 밭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밭에서 아마 이 밭을 대여를 해서 짓는 거죠. 그랬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여기서 뭘 발견했냐면 이제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은행이 있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진 보화를 묻어뒀는데
뭐 묻어둔 사람이 무슨 사고로 죽었거나 뭐 어떤 이유로 대해서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발견한 거죠. 근데 이 보화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밭을 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 밭을 사버린 거죠. 근데 바로 그 보화와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도 또 이러면서 설명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데 가서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뭐 그리고 이제 쭉 나오는 말씀들도 같은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냥 농사를 짓다가 엄청난 보화를 발견을 했어요. 이 보화는 내가 발견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팔아서 이 밭을 사요. 왜냐하면 이 보화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이 사람 너무 기분이 좋아 보여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러면 집에 뭐 있냐고 그러죠? 예. 네. 집에 무슨 금덩어리 있어? 이런 얘기 하죠.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가치 있고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냥 기쁜 거죠. 그리고 마음이 든든한 거죠.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뭐 조금 누가 이렇게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거나 아니면 또 힘든 일이 있어. 그래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는 뭐가 있으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내 거잖아요. 야,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너무 내가 적합한 비유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격이 있어요.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지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천국을 소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천국 소망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라고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믿는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보화를 여러분 보세요. 이 보화를 가진 사람, 이걸 아는 사람은 이걸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화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오롯이 그 보화를 가진 그 소유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이 발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상 그 근거를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왜 이래? 뭐가 그렇게 좋은 거야? 이 사람은 무슨 배짱인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이 밭에 숨겨진 이 보화에 대한 이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말로 할 수 없는 행복감에 젖어 사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요거는요, 진짜 가진 사람만 알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정말로 가진 사람이 기쁘지 않을까요? 척하는 사람 말고요. 진짜 발견한 사람만 누리는 거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정말로 보화를 내가 이 밭에서 발견한 사람은 진짜로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야, 이건 진짜네. 와, 이건 진짜잖아요. 그 사람의 기쁨을 여러분 뭘로 맡겠어요? 그 사람은 그게 내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그냥 그 믿음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내 안에 그 보물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그 보물, 그 유무에 따라서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 자신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밭대기가 뭐가 무슨 문제예요? 이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모든 것을 다 팔아 밭을 사느니라.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팔아도 이것과는 바꾸지 않는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믿음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선물은
실제는 우리가 앞으로 올 것이지만 여기에서 이 가진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사는 것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걸 다 이겨내요. 원수의 어떤 대적의 공격도 다 이겨내요. 다 지나가요. 왜? 그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세대는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저희 아버님 세대가 그랬었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내 집 한 채 마련을 할까? 이게 모든 거의 소망이에요. 그걸 보고 뛰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집 한 채를 마련할까? 그때 요 한 채를 마련했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아시잖아요. 그게 어떤 마음인 건지. 요즘 젊은 세대야 집보다야 여행인 거고 집보다는 다른 것들이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내 거 가졌어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내 거야. 그걸 믿음이 있어. 하물며 이 땅에 사는 집을 가지고도 그런 기쁨으로 살고 안전한 마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나라에 내 집이 있어요. 좀 쉽게 얘기하자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거할 곳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답니다.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겨자씨 같고 누룩 같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이는 이 기쁨과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믿음이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막 자라나가지고 나무가 돼서 풍성한 삶을 깃들게 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의 믿음은 어떠한 그 작용을 한다고요? 실질적으로 내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향한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감출 수가 없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는 이 삶의 행동과 거기서 나오는 그 삶의 그 태도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런 비견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가끔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예전에 아주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자기 애견 강아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강아지가 너무 늠름하고 다른 개들하고는 다르게 너무 이렇게 강아지 같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서 이제 그 기사 내용도 그런 거였는데, 개도 자기 주인이 미국 대통령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 오늘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 겨자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내가 누룩이 돼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러면 이 풍성한 나무가 자라서 우리 가족들이 거기에 깃들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풍성한 나무들이 자라서 사람들이 와서 깃들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겨자씨가 되고 누룩이 돼서 이 가족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가 돼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기서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우리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요, 오늘 여기에 심기어져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있는 가족을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풍성한 걸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롯이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겨자씨가 되고 누룩이 되어 나를 변화시키고 더 풍성한 곳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삶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들로 많은 이들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